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을 잃어버린 인생이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회복한 거룩을 상실하지 않고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하고 지킬 것인가, 이게 이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이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문제는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속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이 앞부분에 1장부터 7장까지가 이 제사에 대한 풍부한 계시가 1장부터 7장까지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제물을 어떻게 해체하고 어떤 부분은 버리고 어떤 부분은 불태우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며, 이것을 아주 제사의 상세한 매뉴얼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룩을 회복한 이 거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이것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할 거지 않습니까? 거룩을 회복했다가 그날 죄를 짓고 또 모든 것을 쏟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오늘부터 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 7절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5 제사는 거룩을 회복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7절기는 이것은 거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절기, 안식일과 그리고 7절기예요. 그러니까 8번의 특별한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나라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유한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고유한 절기란 것이 있습니다. 뭐 가정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자녀들의 생일, 가족들의 생일이 있을 테고 결혼 기념일이 있을 테고, 그래서 가정과 개인에게도 특별한 날을 지키는 날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일이 되면은 3.1절이 됩니다. 우리 독립의 뜻을 모아서 온 민족이 함께했던 3.1절. 그리고 6월 6일에 가면은 역사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이 선진들의 죽음을, 희생을 기리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가면 뭐가 있죠? 7월 17일이 무슨 날이죠? 바로 제헌절, 헌법이죠.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국체가 되고 이 핵심적인 정신이 바로 이 헌법에 다 녹아져 있죠. 이 헌법을 제정한 날이 7월 27일이죠. 8월 달에 가면 뭐가 있죠? 8.15 해방이 있습니다. 오랜 식민 생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다가 드디어 빛을 보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그날을 기념하는 8.15겠죠. 여러분, 10월 달에 가면은 날들이 좀 많죠, 그죠? 10월 1일이 무슨 날이죠? 국군의날이에요.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을 대신하여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군인들을 기념하는 그날이 10월 1일이죠. 10월 3일은 무슨 날이죠? 바로 오래전 우리의 국조 단군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를 만든 날이 전설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10월 3일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9일 무슨 날이죠? 우리가 쓰는 한글, 그죠? 우리가 말하고 쓰는 이 모든 문서로 기록할 수 있는 이 한글이라는 것을 바로 세종 임금이 만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한글날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의 이 기념일은 우리가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지는 가치관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물론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죠? 해방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해방일이 아니다. 뭐 현충일은 무슨 현충일. 부인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러나 이 모든 이 기념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의 이 정체성,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이 정신의 이 지주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처럼 고대 시대 때도 이러한 기념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면면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이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건 얼마나 오래된 전통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서 이 하늘과 땅과 이 달과 별과 이 해의 이 천체의 이 순환에 의한 계절의 변화, 이것을 24절기로 나누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지키면서 곡식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그것을 저장할 때가 있고 겨울을 준비할 때가 있고 봄을 준비할 때 있고 모든 이것이 농경 시스템에 맞게끔 24절기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부터 3일 동안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7절기, 이 절기는 우리 민족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특별히 지키는 이 동북아 절기와는 다른 거예요. 동북아 절기는 농사를 어떻게 잘 짓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7절기는 하늘의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이 7절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역사적 사건에 기인하여서 지키는 기념일인 거죠. 그래서 동북아의 이 절기는 이 땅에 먹고 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절기라고 한다면은 이 레위기의 절기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이웃과 어떻게 화목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은총 가운데 살 것인지 영적인 절기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1절에서는 모세에게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가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한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바로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들은 나의 절기,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 땅에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절기임을,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 절기는 반드시 성회로 모일 것을 공포하는 절기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성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것이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는 이렇게 부르다는 뜻이요. 부름, 이 소집을 명령하는 거죠. 코데시는 우리가 아는 거룩, 카도시. 그러니까 거룩을 카도시로 하는 이 카도시는 뭔가를 자르다.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할례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분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로, 아주 날카로운 칼로 양피를 자르는 것처럼 바로 이 거룩은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이 세상과 전적으로 다른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성회로 모인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성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거룩한 부르심,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 말씀하시는 이 절기는 그냥 이 절기가 되어서 노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날을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함께 불러서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릴 때에 할머니들이 월요일부터 이렇게 토요일, 주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머니들이 오늘이 반공일이냐, 그리고 일찍 집에 오면, 그죠? 반공일이냐, 토요일을 모르십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잠자면은, 야, 오늘이 공일이라고 이렇게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들에게는 이 공일, 반공일, 이게 뭔가, 반은 절반을 의미하죠? 공일은 빌공자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텅 비게 놀고 신다는 뜻으로 이걸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안식일은 3절, 여섯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여러분, 이 제일 먼저 주님께서 일곱 절기를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안식일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등장하는 이 초실절이나 유월절이나 이 무교절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절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식일은 1년에 몇 번 찾아올까요? 52번 찾아오는 52번.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일을 말하는 거죠. 1년에 52번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후의 모든 절기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다른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찾아오지만은 이것은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먼저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특징이 뭐냐? 오늘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오늘 3절 처음에는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생각하면은 안식일 그날 일하지 않고 쉬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안 해요.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는 6일을 힘을 다하여 일하라는, 힘을 다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후에 주신 것이 노동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노동하도록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놀고 먹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노동명령이시고 그 노동명령을 통해서 주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에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참여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노동을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사실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날이 진정한 쉼이요, 충전이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 안식일의 이 또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 토요일까지 요즘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직장이,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은 직장도 있지만은, 그리고 주일 또 일하지 않고, 그리고 7일 가운데서 오늘날은 5일 일하고 이틀을 쉬는 것이 거의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일주일에 6일 일하고 이렇게 공휴일을 쉬는 혜택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가보경장 이후에요. 1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아니, 그러면 조선시대에 뭐 섬이나 종들은 걸 어떻게 했습니까? 쉬는 날이 없다니까요? 1년 내내. 명절이라든지, 그죠? 특별히 명절이라든지 무슨 단오라든지 특별히 관습에 의해서 쉬는 날이 있을 때 쉬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월요일, 화요일 개념이 없다니까. 이것이 들어온 것이 가보경장 이후라니까요. 그러니까 1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첫 번째 수신자가 지금 막 이집트를 탈출해 온 지금 시내산 안에서 지금 텐트를 치고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이 레위기를 처음 받는 사람일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6일은 일할 것이요, 이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을 듣는 여러분 감동이 되는 눈물이 막 줄로 흐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놀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집트에서 여러분 노예들에게 휴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끊임없는 노동, 병들어서 노동을 할 수 없으면 몰라도 멀쩡한 가운데에 6일 일하고 이제 너희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쉬어라. 여러분,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일 일하고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처음 이 레위기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여러분, 군대 갔더니, 군대는 이 주일, 일요일을 철저하게 군인들에게 지킵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6시가 되면 이 업무가 끝나요. 그래,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식훈련을 잘
폼이 안 나도록 잘 못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훈련을 잘 못한 사람은 저녁 먹고 나서도 또 불러냅니다. 그럼 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딱 일요일이 되면은 누구도 일요일 주일날은 터치를 안 합니다. 누구도 일요일날 불러내가지고 훈련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낙이라고는 일요일 돌아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낙이에요. 그게 낙. 그리고 또 낙이 있죠. 휴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휴가 날짜를 이 병장들은 달력에 자기 휴가 날짜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기록을 합니다. 쫄병이 기록하다 맞아 죽죠, 그죠? 쫙 기록을 합니다. 그보다 더 높은 병장은 제대 날짜를 기록합니다. 내가 지금 집에 이제 갈 날이 마이너스 50일, 49일, 48일. 바로 뭔가요? 그것이 참으로 기다려지는 안식이죠, 안식. 여러분, 군복을 입고 있으면 휴가 가도 이게 마음이 완전한 해방이 아니에요. 완전히 군복을 벗어버리고 사제복을 입어야 진정한 해방인 것처럼 여러분, 이 하루의 안식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이 7일 창조 사역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그런 사상과 그런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주일의 시스템,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시스템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로 1917년 러시아가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원래. 그리스 정교가 이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정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국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국민들의 이 머릿속에 있는 이 기독교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일 성수 개념을 없애야 된다.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이 기독교 사상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들이 한 게 뭔가 하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 7일 순환 시스템, 이 시스템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7일을 일하고 8째 날 쉬게 한 거예요. 그리고 8일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한 거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경제적, 이 생산의 이 효율이, 곡물이라든지 이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이 생산물이 50% 이라 떨어진 거예요. 엄청 충격을 받는 거죠. 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하고 6일 시스템,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게 한 이것을 없애면은 한 20% 정도나 이제 수확이 감소되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50% 이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방법을 바꾸자. 그러면 5일을 일하게 하고 6일째 쉬게 하자. 그러니까 노동을 더 짧게 잡아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기대할 때는 이러면 소득이 확 이렇게 생산이 늘어날 거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생산이 늘지 않는 거예요.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5일 지나고 6일마다 쉬게 해주면 더 좋을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꼭 끊임없이 이것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6일 일하고 7일째 쉬자. 원래 시스템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 동안 당신이 안식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도 6일 노동하고 7일째 쉬도록 인간의 이 모든 생리 시스템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이미 세팅이 된 거예요. 그거를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계속하면은 그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그날 노동을 하지 말고 완전히 쉬고 또 그들이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여기 있는데 바로 성회로 모여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안식일이 되면은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회로 모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이 성회가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성회로 공포한 여호와의 절기들 이러면서 여기서 이 성회로 공포한다는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삶의 모든 현장의 일들을 내려놓고 모든 생업을 오늘은 내려놓고 나에게 다 나오라. 이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성회로 공부한다는 이 의미는 지체들끼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끼리 상호적으로 부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일에 빠져 있다든지 생업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지체들끼리, 공동체 지체들끼리 서로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회가 있는 날이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오늘은 생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백성들 서로끼리,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이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나누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일 성수가 얼마나 사실 중요합니까? 그리고 오늘날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이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까? 심지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꼭 주일을 안 지켜도 된다. 너희들이 직장이 있거나 또 주일날 결혼식이 있거나 주일날 무슨 타지 여행을 가거나 그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겠다. 너희들 토요일 와서 예배 드리라. 이번엔 로마 카톨릭은 그래요. 주일 성수를 엄밀하게 그들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성교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로마 카톨릭이 변화되는 이 현대 사회, 이 산업의 구조와 이 직장의 시스템이 변화되는, 그리고 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주일날도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성도들에 대한 배려심이 로마 카톨릭이 훨씬 앞서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7가지 이 절기보다 제일 먼저 이 안식일을 제일 먼저 두시는 것은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주일 성수, 이 안식일 성수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5절에 가면 첫째 달 열날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자내라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 온, 지금 얼마 전에 이집트로부터 탈출해 온 이 백성들에게 그때의 사건을 상기를 시키면서 지금 두 절기를 한꺼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월달, 이 첫째 달은 그들이 출애굽해 오는 그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를 탈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새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를 첫 달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달의 열날날, 이 14일날 이 저녁에 이집트에서 이 양을 잡고 양을 그날 구워 먹고, 그리고 쓴나물과 그리고 딱딱한 그 빵을 먹으면서,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이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무교절을 아울러 말씀하십니다. 이 무교절은 14일이 지난 그 다음날 15일, 이 15일부터 7일간, 일주일간을 이제 무교병을 먹는 이 날을 지켜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유월절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거든요. 지금도 그들이 양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 그러니까 빵을 보통 만들 때에 밀가루를 반죽화해서 거기 발효를 시키는 그 효모를 넣지 않습니까? 그죠? 발효를 시키는. 그래서 빵이 반죽하기 전에 부풀어져서 그것을 빵을 구우면은 빵이 부드럽도록, 먹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먹는 것이 보통인데,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했을 그때에 빵을 충분히 발효시키지 못하고 밀가루를 그냥 가지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채로 그 빵을 구우면 아주 딱딱한 빵이 됩니다. 그죠? 먹기 아주 불편한 거칠은 그런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켜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이 일주일인데 첫날과 마지막 7째 날에는 모여서 성회를 하라.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이 성회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에는 아무도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집트를 나올 때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그 사건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제사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 제물로 드려지는 이 짐승의 죽음과 짐승을 완전히 불태워서 완전히 죄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 죄를 향한 이 지옥의 불을 내어서 이 죄인을 살아버리는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제사자가 모든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생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거룩의 원동력을 직접 제사자가 경험하게 하는 거야. 자기 손에 피를 뚝뚝 묻히면서, 그리고 자기 집에서 키웠던 그 사랑스러웠던 그 어린 양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는 그것을 자기 손으로 온전히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해체된 토막낸 이 짐승을 그 불타오르는 그 숯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불타버린 숯덩어리가 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그러나 죄인에게 그런 지옥불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제물에게 주님께서 그 죄를 돌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의 사랑을 제사의 행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그 유월절의 그 긴박감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절묘한 일을 바로 수백 년, 지금은 3,5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5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의 그 사건을 재현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선나무를 묶고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이제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그 3,500년 전에 출애굽 때 조상들이 먹었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음식을 그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크신지 역사적 재현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을, 우리 민족을 많은 사람들이 이 망각을 잘하는 국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유대인들과 특히 비교하면은 얼마나 우리 민족은 얼마 되지 않은 역사적인 사건, 큰 사건도 얼마나 잘 까먹는지 몰라. 그리고 역사적인 교훈을 잘 받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우둔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과에 대해서, 참과 진리, 정의와 불의에 대한 이런 감각도 현저하게 우리 국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라를 잊고 완전히 그들이 흩어진 지가 2000년이 됐지 않습니까? 2000년 만에 그들이 나라를 다시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1948년도에 우리가 나라를,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던 그 해에 똑같이 이스라엘도 2000년 만에 그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36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만에 세운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 그 국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2000년 동안 유구한 그 긴 역사 동안에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었지만은 함께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무교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든지 이 절기에 대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래서 역사적인 정통성과 정체성을 그들이 잃지 않고 그들이 지켰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무교절을 지킨다든지 우리는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역사 속에서
예를 든다면 주님 오신 성탄절, 주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바로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절. 여러분, 우리에게도 몇몇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에 대한 깊은 그런 각성을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개신교 안에서도 어리석게도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절기를 다 없앴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1년 내내 절기예요.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절기를 다 폐하지하고 모든 절기의 그 정신이 주일 예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 예배 안에, 주일 안에 모든 절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 가운데서 모든 신구약의 절기의 정신이 여기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전통이 현저하게 약해졌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여호와의 절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은 이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 면면이 이어져 옴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초실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초실절을 맞이해서 주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시내산에 있을 때입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지만은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줄 거지 않습니까? 그 땅에 보리도 심고 또 밀도 심고 모든 또 과수원에 또 나무도 또 심고, 그래서 이제 추수철이 다가오면은 이제 곡물을 거둘 때, 그러니까 한 해의 처음 추수를 말합니다. 이 처음 추수는 밀보다 보리를 먼저 추수해요. 그래서 밀과 보리의 이 추수의 간격이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50일 정도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이제 이삭을 수확할 때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이 한 단을 베어서 아주 이것을 귀하게 하나님께 먼저 가져드릴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단은 한 단이 아니라 그의 추수할 모든 밀과 보리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레위기 제일 마지막에 이 11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니까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한 날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지만은 이 한 날은 나머지 일주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 전체가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 이 11조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10분의 1, 1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제가 지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일주일 중에 하루, 이것은 전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것도 전부의 수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식의 이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도 저희 동네에 예수 믿는 가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들이 다 저희 친척들이에요. 저희 아저씨고 할아버지 가정이고 다 친척들인데 제 친구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죠. 그래서 요즘같이 한 7월달이나 여름 되면은 아침에 이렇게 이 작은 애기 호박을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는 거야. 학교 갈 때. 그래서 아니 학교에 왜 호박을 들고 가냐? 그러면 이거 갖다 줄 때가 있대. 어디 갖다 주려고? 목사님한테, 목사관에 목사님 갖다 주러 간대요. 오, 그러냐? 저희들은 그런 걸 몰랐죠.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봄에 심었던 그
호박나무에서 이제 애기 호박이 자랄 거지 않습니까? 딱 적당한 크기에 이제 먹을 만큼만 탐스럽게 딱 자라면 딱 가위로 잘라가지고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학교 가기 전에 목사님 사택 있지? 그거 갖다 드리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 애기 호박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그 신학교에서 교수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기쁜 소식을 저한테 이야기한다면서 자기 교회 제일 어린 애가 5살짜리 어린애가 있답니다. 그 어린애가 아침에 문을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5살짜리 애가 오이를 3개를 가져왔대요. 그래 이게 무슨 오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분은 목회를 저기 경상북도 경산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시골 목회를 하시죠. 그러니까 시골 거기에 이제 텃밭이 있고 거기에서 집에서 뭐 오이 같은 걸 심지 않습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목사관에 목사님한테 이 오이 갖다 드리라. 그리고 오이 3개를 담아왔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돼가 신학대학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그리고 곧 70이 돼가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신학교만 평생 계시다가 이제 시골 목회로 오셔서 아직도 옛날에 있던 이 정겨움, 이 사랑을 이분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5살짜리 애가 바구니에 그 오이 3개 가져온 것이 이분이 얼마나 감동이 된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해 첫 열매, 첫 곡식, 이것을 사람들이 먼저 먹기 전에, 인간이 먼저 입을 대기 전에 그것을 먼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바쳐드리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초실절이라고 오늘 절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이제 흔들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텐데, 이 초실절 제물을 또 무엇과 함께 드리느냐?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하나님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바로 이 곡식단을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제사에 바로 그때에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이 전제를 함께 드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이 순양을, 1년 된 이 순양을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 드리라. 완전히 불태워 드릴 때에 이 곡식가루, 이 곡식가루 이것을 이제 그 불타고 있는 그 번제 속에 이 곡식가루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고소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확 나겠습니까? 그죠? 바로 여기에 또 뭘 붓느냐? 이 전제, 즉 이 포도주, 이 포도주를 활활 불타오르는 그 불 속에 이 포도주를 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불타고, 그리고 곡식가루가 거기서 불타고, 그리고 이 포도주가 함께 불타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초실절의 제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한 이후에,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아무리 많은 곡식을 거두드리고 추수를 했다 하더라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초실절에 이 곡식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번제와 이 소제와 이 화목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올리기 전에는 너희들이 입에 그 곡식을 대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바쳐드리고 그것을 드릴지,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저희들 결혼하기 전 청년 때에 교회에서 아주 큰 도전을 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암 전문의로 아주 유명하신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남자 형제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집회를 한 그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막 빌려서 돌려서 보여주고 막 몇 번씩 5번, 6번씩 보고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대전분인데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이후에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전쟁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하시는 거니까
그 당시에 대전 지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그 집에 식모살이를 한 거예요. 식모살이.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해주고. 근데 그러다가 자기 누이 중에 한 사람이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선교사님 집에 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가 선교사관에 그렇게 더부살이로 살다가 쫓겨난 거예요. 오도 갈 데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렵게 이분들이, 이 가족들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래서 서울 의대를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대단한 신앙이에요. 믿음이.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님 이분이 서울대 의대에서 이제 1등을 계속하니까 이제 장학금을 받았겠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장학금 봉투를 가지고 와서 어머님한테 정말 기쁘게 드리려고 어머니께 바친 거예요. 어머니 딱 보시더니 막 기뻐하시더니 이 장학금 봉투를 땅에 툭 떨어뜨리시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계속 기뻐하실 줄 알았더니, 종수야, 네가 이 장학금을 몇 번째 받는 거니? 어머니 첫 번째인데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장학금 처음 받은 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대로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병원에 이제 의사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또 갖다 드린 거예요. 종수야, 너가 태어나고 월급을 몇 번째 받았니? 어머니 이것이 첫 번째요? 그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초실절 말씀하셨지.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이분은 장학금도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고 월급도 첫 번째 받은 하나님께 드리고, 어머님이 물론 시켜서 했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큰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너가 나를 위해서 첫 열매를 바쳤지.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어. 그래서 그분이 이후에 하나님의 주시는 엄청난 그 은혜를 이분이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청년 때에 이분의 신앙, 이 초실절, 사실 이분의 신앙이라고 하면 어머니 신앙이죠. 그 어머님이 아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초실절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자. 그러면서 90년도,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 청년들의 큰 각성을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초실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초실절의 신앙, 이 7절기의 이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